대지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잠자고 있는 이 모든 식물들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단비로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위급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빌라도하고 이제 군중들입니다. 내일은 이제 빌라도 그 연이어서 진짜 빌라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당연히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에 언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내일 말씀과 함께 보면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 가장 고통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난 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약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항상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저 예수님을 죽인 자, 저 예수님을 심판한 자.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2000년 동안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결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헤롯이 죽자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지역에 사실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악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그 지역 갈릴리에는 계속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그 유명한 또 헤롯 빌립, 그 두 알죠, 형제이면서 동시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이 관계가 있는 이 두 사람들은 아직까지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제일 큰 형, 다른 형제들은 막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고, 헤롯 아켈라오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었다가 악행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대의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총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보통 집정관보다 더 위에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잘하면요, 로마의 중앙 정부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교두보 같은, 그래서 그 누구나 탐내지만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유대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이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요, 다 그리스 신들은 그냥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로마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에겐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기가 쉬워요. 함께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고 함께 그리스 로마 문화를 향유하며 함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유대 지역에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되게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 중에 가장 힘든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는 총독을 보낼 때 되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배 여기를 잘 가서 하면 중앙정부에 그냥 직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하면 그냥 저 변방에 쫓겨나거나 팍 목숨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5대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AD 26년부터
AD 36년 1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26년부터 36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하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있을 때, 그때 총독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조금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악한 자보다 약간 좋은 것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선택적으로 빌라도를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놈입니다. 아주 그냥 교활하고 정치술에 능하고, 내일 말씀이 그 내용이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초대 교부 시대에 필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그리고 이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필로가 고대 문헌에서 빌라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증형을 내리는 유명한 자. 그렇죠? 뇌물을 좋아하는 자가 빌라도. 그래, 신은 누굴까요? 그냥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 자기 신들이겠죠. 그냥 뭐 아나무인 같은 사람이 빌라도다. 그리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막 감행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이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는 이 사람들의 눈치와 그리고 자기 이속 챙기는 최고의 아주 교활한 정치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1세기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이 요세푸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대 고대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련된 그 당시의 이야기들,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유대 역사가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게 쭉 풀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처음 부임할 때요, 로마 황제의 얼굴을 다 깃발에다가 새겨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흉상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오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더더군다나 종교적인 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막 군사들을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그의 흉상에 로마 황제 흉상을 붙이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방해하다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막 이렇게 봉기하면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니까 학살 명령.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유대에 등장했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비가 별로 안 오니까 예루살렘에 식순환이 있었을 때 이제 수로를 만드는데 돈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돈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그대로 흘러보내야 되지만, 이 뇌물을 좋아하거나 불의한 정치인들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불의한 돈이 싹 스며들어요. 꾹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받은 성전세를 상당량을 유용하는, 자기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겠죠. 나중에 로마에 진출하기 위한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이 아주 전형적인 교활하고 이속 챙기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항의하자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리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 죽거나 다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십자가 넘겨주는 정도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10년 동안 유대에 아주 폭정을 일으켰던 사람.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에는 폭정을 일으키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를 잘 다스리는 자구만. 그래서 10년 동안 유대를 잘 다스려서 쫙 중앙정부, 로마의 중앙정부로 직행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그의 아내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좋은 후대에 이제 기록에 나와 있지만, 어떤 때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변방에서 아주 초라하게 죽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은 그 끝이 말로가 이게 좋지 않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자입니다. 근데 놀랍게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본디오는요, 놀랍게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재판 직결하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에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속해 있는 것이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공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이 70명의 공회의원들은 유대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허락한 최고 권력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율법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형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고 예수님을 지금 어제 즉결 심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관청은 다 문을 닫잖아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도 마찬가지로 저녁이면 끝나요. 밤에 재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밤에 잡아다가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공회의원들이 갑자기 다 몰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오자 그들은 밤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즉결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다 보니까 어디로 되냐면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새도록 심판하고 나서 재판하고 나서 이것을 끝내지 않으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용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그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딱 둔갑시켜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빌라도는 신기하게도 이 사람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2절과 9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이 민중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기록할 때, 특별히 마가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라고요? 로마의 중요한 총독, 관리예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의 입술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형 언도받을 죄수가 아니라, 공회의원들은 지금 죄수로 끌고 왔어요. 사형시켜달라고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는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형수 내가 어떻게 주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또 공회의원들에게 또 민중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초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할까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로마 제국의 전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사형 죄인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 나올 겁니다. 사형 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거부할 길이 없겠지만 처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내 사람들은 예수 믿겠어요? 수많은 신들이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변방의 작은 곳에 한 사람을 누가 믿는다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사형수. 마가는 특별하게 아니야. 그분은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야 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백성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백성들은 외치고 있다는 중요한 순간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 오늘 바라바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명절은 유월절 때예요. 유월절 때 이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랴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밀란을 꾸미는, 다른 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로마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밀란을 봉기하고, 그 로마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당연히 구테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바로 사형을 언도해야 될 자. 그러면서 밀란을 꾸밀 뿐만 아니라 밀란 중에 구테타를 이루는 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잡혀온 자예요. 여러분, 밀란이라고 하는, 구테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요. 거기다가 살인죄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체포된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라바인 거죠. 근데 빌라도가 민중들을 향하여 너희를 누구를 주랴? 내가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랴 얘기할 때 그들은 바라바를 달라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달라고 민중의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를 놓아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 또 하나는 이렇게 민중들, 이 민중들을 충동시키는 대제사장과 같은 이 민중과 대제사장, 이 부류들,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구원을 외면하고 그들은 오히려 밀란자 그리고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외치는 이 민중들, 그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적 하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자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오늘도 적용할 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어제 회원자매 우리 임수경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좋은 우리 이재균 집사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 오히려 살인자를 내달라고,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역사의 흑점으로 남는 거예요. 역사의 흑점으로. 그러니까 역사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